네, 여러분 이 시편 20편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나가서 승리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0편을 보면은 그 시점이 제3자의 시점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신한테 마치 그 범서야 힘내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자기가 자신한테 썼는데 그게 이제 백성들한테 그걸 부르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부르면서 다윗 왕이여 힘내세요. 하나님이여 다윗 왕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마치 다윗이 내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다윗이 된 기분이고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승전가를 불러주고 승전을 기원하는 그런 시편을 불러주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다윗도 거기 함께 있겠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지금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제와 번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울 왕이 궁박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제 가져오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걸 이제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싸웠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꾸 지게 되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편을 지금 백성들이 불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불러주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는 이제 다윗의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지 않느냐, 또 예배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소원대로 허락하실 것이다.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싸웠던 그런 대적들 있잖아요. 그 대적들이 있죠. 블레셋, 그 다음에 또 암몬, 여러 이제 옆에 대적들, 이스라엘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곧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각자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 거룩한 전쟁인가?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들을 이제 쳐부수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장군이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참 이 6절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아주 또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들이 많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지금 이 원문을 보면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0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반드시 그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 병거, 말 이런 게 다 뭡니까? 어떤 권력과 힘, 돈, 명예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병거와 말에 의지합니다. 돈과 명예, 그런 권력 이런 거에 이제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8절 우리가 참 읽으면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겼을 때는 어떨 때였는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가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나가는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항상 승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하나 성찬 예식, 그게 참 중요한데 요즘 이 시대에 성찬 예식을 잘 우리가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도 자주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이렇게 좀 줄이고 성찬 예식을 매주 하기를 원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성찬 예식을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성찬 예식을 자주 하는 그런 예배 전통을 좀 우리가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 마음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성찬 예식을 예배 중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에 지게 되고 맙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 다윗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과 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박수를 쳐주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